이 성막의 의미는 뭐냐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 이유는 내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겠다. 이건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가 그 유명 연예인이 이렇게 무슨 팬사인회나 뭐 이렇게 하면 어디서 내가 만나겠다 그러면 막 줄 서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막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 성막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가 이제 문이 있고 이를 동쪽에 있다 그래서 무슨 문이라 그랬죠? 똑똑해요. 우리 교인들은 동문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자마자 여기에 뭐가 있어요? 이게 번제단이요. 제사를 태우는 번제단. 그리고 여기에 손을 씻는 물두멍이 있고 그 여기가 이제 성소가 있죠. 성소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그 촛대가 있고 그 다음에 떡상이 있고 여기가 분향단이 있고 여기가 하나님의 임재인 언약궤 법궤가 있고 이렇게 구조가 되어 지난주에 그래서 지난주에 요 울타리와 문의 의미를 배웠어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도 울타리 밖에 있으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지 못한다. 그래서 울타리 안 그래도 예배 안 예수 안에 있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동문은 이렇게 동서남북이 있지만 한쪽에 문이 있는 것은 예수만이 구원이다. 이제 오늘은 요 번제단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죄인이 양을 한 마리 끌고 와요. 부자는 뭐 소를 끌고 와도 되고 양이나 염소 또 정 가난하면 뭐 비둘기 이런 것도 돼요. 그러면 양을 이렇게 끌고 오면 제사장이 요 입구에서 양이 흠이 있나 없나 어디 째진 데는 없나 눈이 짝짝이는 아닌가 어디 다리 하나는 절지는 않나 이걸 다 검사하고 괜찮으면 이제 들여보내요. 그러면 번제단에 오면 요 번제단에 양을 이렇게 묶어놓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이제 칼을 주면 그 양을 양 머리에 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해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있던 죄, 이 사람에게 있던 어둠이 양에게 옮겨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셨죠? 그러면 죄는 내가 지었지만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마다 피를 흘려서 죽음으로 죄를 갚아야 되는데 내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하면 내 어둠이 양한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양을 칼로 베요. 그럼 피가 뚝뚝 떨어지면 제사장이 그릇에 피를 이렇게 받아요. 그리고 이제 피를 받은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상이 있는데 여기에 양을 놓고 제사장들이 각을 떠요. 다리 부분, 몸통 부분 다 각을 떠요. 그러면 이제 그 각을 뜨는 사이에 제사장들은 요 번제단이 이렇게 있으면 요 모서리에 요렇게 뿔이 있어요. 뿔이 4개가 있어요. 그러면 먼저 기름과 그 다음에 내장을 양을 가져온 사람이 기름과 내장을 먼저 번제단에 이렇게 태워요. 그러면 그럴 때에 제사장들은 요 내구탱이를 돌면서 손으로 뿔에다가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일부는 그릇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부어요. 또 이쪽 와서 손으로 또 양의 피를 바르고 또 약간 붓고 이렇게 내구탱이를 그래서 여기서 내장과 기름을 태우고 그 다음에 각을 떴던 양을 제사장들이 가져와서 전부 다 여기다 불을 태워요.
그러면 연기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는 이 연기를 받으신다. 그래서 번제단이고 번제 제사를 드린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번제가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요 지성소가 언약궤가 하나님을 상징한다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이 번제단을 통과해야 하나님을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은 번제단의 의미를 좀 공부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번제단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출발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수 집사님이 11시 반인데 오시면 어떡합니까? 오후 예배에도 꼭 드리세요. 보세요. 이 번제단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출발점. 한번 따라하세요. 출발점. 예, 출발점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그래요. 인생이 참 답이 없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길을 잘 모르겠다. 이런 말을 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답이 없다. 우리 가정에, 우리 결혼에 답이 없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겠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분명히 말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도 우리 가정에 답이 없어. 우리 자녀의 답이 없어. 또 내 인생을 사는데 길이 안 보여.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그러니까 이 번제단을 통과하면 물둔봉을 통과하고 성소를 통과하고 지성소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번제단이 시작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생의 모든 길의 시작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이거를 점검해야 돼요. 요새 나는 답이 없어. 사업도 안 풀리고 자녀도 속썩이고 답이 없어. 그게 아니라 내 안에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가 내 안에 있는가.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내가 어떤 임파테이션을,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을 뭐 예배를 드렸건 찬송을 드렸건 아니면 기도를 드렸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뭐 이런, 그리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은 나를 돕고 붙잡고 계신다. 이런 인파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게 전혀 없으니까 모든 것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번제단을 통과해야 다음을 가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인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이번 주 내가 느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주는 답이 없었던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지시나 깨달음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길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예수가 출발점이에요. 인생의 축복과 길의 출발점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예배 시간에 예수를 찾아야죠. 또 집에서도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를 찾아야죠. 아니면 기도하면서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알려주세요. 답을 주세요. 방향을 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걸 안 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길인데, 예수가 진리인데, 예수님이 생명인데 나는 그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 예수님을 알려고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건 내 탓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답이 없다. 아니요, 답이 있는데 우리가 안 찾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길을 모르겠다. 예수님이 길이라고 했는데도 우리가 노력을 안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꼭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우리가 하셔야 돼요. 일주일 동안에 우리가 직장 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가정에서 생활도 하지만 문득 기도로 예수님, 기도가 길으면 기도고 짧으면 기도가 아닌가요? 예수님 답을 주세요. 예수님 방법을 주세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이 정도 할 수 있잖아요. 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다, 성경의 가장 중심이 되는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 성경의 주제는 예수예요. 내가 답이 없다 이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당신 일주일 동안에 성경 만지지도 않았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예수 얘기인데,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데, 내가 교회 다니지 오래돼서 장로님이 되고 안수 집사님 되고 권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됐는데도 길과 진리와 생명이 예수인데 나는 그분을 찾을 노력도 안 하고 그분에게 깨달을 노력도 안 하고 그분이 도와달라고 기도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인생이 답이 없어. 요새 경기가 안 좋아. 요새 되는 일이 없어. 당연히 되는 일이 없죠. 예수가 없으면 길이 막혀요. 할렐루야. 예수가 없으면 생명, 잘 되는 사업도 망하게 돼 있어요. 예수가 생명이에요. 애들도 타락하게 돼 있어요. 예수가 생명이에요. 근데 예수를 내가 찾으려고 안 하니까 길이 막히고 진리가 막히고 생명이 막히는 거예요. 깨달았지만 아멘 합시다. 쉽지만 또 어려운 것이 이거예요. 참 이게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진리로 자녀가 바뀌지는 않는다. 그럼 뭘로 자녀가 바뀌냐? 감동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 맨날 진리를 말하잖아요. 너 그거 하지 마, 잘못된 거야. 너 그렇게 하면 너 인생 꼬여. 우리 진리를 말하지만 애들은요 아주 귀에 하나도 안 들려요. 그런데 내가 예수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줄 때 그들의 마음이 엄마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네. 이 감동은 우리 애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해답으로 안 변해요. 해답은 그만하세요. 너 엄마 말 들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귀에 하나도 안 들리거든요. 안 들리는 말 계속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 아이에게 예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예수 때문에 길을 찾는 것을 보여주면 돼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상황은 죽고 싶은데 예수님 때문에 생명이 생기고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있는 것을 보여주면 돼요. 아이들은 감동받으면 변하더라고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예수님을 만납시다. 예수님을 찾읍시다. 예수님께 배웁시다. 이 노력은 우리가 해야 돼요. 일주일 교회 와서 주일날 잠깐 예배 드리는 걸로 예수를 안다? 여러분 천재예요. 내가 1시간 그것도 설교 40분 듣고 내가 예수와 늘 동행한다? 여러분이 그렇게 대단한 분은 아닌 것 같아요.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를 배워야 되고 예수를 알아야 되고 예수를 찾아야 되고 예수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 번제단을 지나야 물둔번과 성소와 지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다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복의 근원이신, 우리 맨날 그냥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하나님은 복이셔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복 못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왜 못 가느냐? 첫 스타트 출발점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번제단이에요. 그래서 이걸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레위기 9장 24절에 보면,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러니까 불이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좀 이렇게 깨달으면 아멘을 하든지 뭐 아니면 감동을 하든지 가만히 있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매번 제사를 드릴 때마다 불이 내려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불을 내려주시고 그 불을 제사장이 꺼뜨리지 않고 유지하는 거예요.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 그래서 6절 13절에, 레위기 6장 13절에 시작.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불을 제사장들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도 따라서요, 관리. 이 관리가 필요해요. 그게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이런 관리는 해요. 주름이 생겼어, 보톡스나 주사 맞아야지, 머리를 자를까 말까, 염색할까 매직할까, 막 이런 관리는 해요. 질그릇인데.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나 소멸됐나, 내 안에 은혜가 있나 소멸됐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영적인 관리를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 때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내일이 예배다. 그러면 12시 전에 주무셔야죠. 관리. 그 정도 정성은 들어야지. 그런데 어른들도 내일이 주일인데도 새벽 2시까지 텔레비 보거나 유튜브 보거나,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비몽사몽이 일어나가지고 닦고 왔는데, 그렇게 빈 마음으로 와가지고 은혜 받겠다, 이 자체가 하나님 보기에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내일이 주일이다 그러면 내가 관리를 딱 해서 12시 전에 자야지. 아침에 7시나 8시에 기분 좋게 일어나서, 그리고 오늘 또 어떤 은혜가 있을까, 그리고 한번 아침에 교회 오기 전에 성경을 만지기라도 하고, 보라고 나네 내가 양심상. 좀 이렇게 관리. 그냥 아침에 거울 보면서 어머 어제 라면 먹었더니 눈이 부었어, 이것만 관리하지 말고 영적 관리. 할렐루야. 그리고 목요일쯤 되고 금요일쯤 되면 오늘 금요 기도회가 있어. 이게 교회 항존직이라면, 여러분이 장로 권사 안수집사라면 오늘 금요일날 기도회가 있어, 관리를 해야죠. 아니 왜 요새 금요 기도회 안 오세요? 요새 깜빡해요. 그러면 복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아예.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 앞에 나가요. 그러면서 기도는 맨날 복만 달래요. 안 주는데도 달라는 것도 참 내가 볼 때 그 은근과 끈기요. 하나님은 줄 마음이 없는데 계속 달래 막. 근데 하나님께 가면 안 달래도 주시는 거예요. 복은요 내가 막 달래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주를 사랑하고 진심으로 예배했더니 주어지는 게 복이에요. 아브라함이 복 달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고향을 떠나니까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복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뺏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관리를 전혀 안 해요. 어떻게 돼서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금요 기도에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목사님 이번 주는 부득이 빠졌습니다 이런 것도 아니고, 한 달 내내 빠져도 양심도, 아니 내가 기도에 예배를 빠지는데 양심이 하나도 안 불편하면 그 하나님 버린 사람 아니에요? 어떻게 주의를 범하고 아니 부득이 또 휴가철이라 뭐 이렇게 저 부모님 뵈러 갔다든지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예배를 범하는데도 내가 안 불편해. 그러면 파임받은 양심이고 하나님이 버린 양심 아닐까요? 저는 두려워해야 된다고 봐요. 복 달라고 기도 제발 좀 하지 마세요. 해도 안 줘요. 중요한 것은 내가 번제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진심이면 복은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깨달으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 불이 안 꺼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따라하세요. 관리하자. 제가 집회를 가보면 그 교회에 어마어마하게 뭐 100억대 뭐 몇십억대 이렇게 복 받은 사람들이 꼭 식사 대접을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목사님이 광고 시간에도 툭 던진 말을 그냥 흘려듣지 않아요. 관리를 해요. 관리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도 설교 들을 때 우리 예배를 좀 잘 드리세요. 항존직이 돼서. 그럼 이거를 흘려듣지 않고 맞아 이렇게 관리를 해요. 이렇게 말씀을 관리하고 그리고 또 주 안의 은혜를 관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이 임해요. 그런데 우리는 관리도 안 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전혀 관리를 안 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관리 안 해. 성령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관리 안 해. 예배에 진심이어야 됩니다. 일찍 와서 기도로 준비하세요. 관리 안 해. 그러면서 어쩌다가 한번 기도할 때도 하나님 복 주세요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복 줄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가 쫄른다고 주겠어요? 하나님이 줄 마음이 있어야 주는 거지. 깨달으면 아멘 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냐?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사장은요, 우리 그 올림픽 하면 그 아테네인가 거기서 이렇게 불을 밝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비행기 타도 관리하고 배를 타도 관리하고 그래서 올림픽 여는 나라까지 가져오잖아요. 그럼 또 이거를 또 지역마다 뛰고 다니면서 비 오면 다른 캡을 씌워서 관리해서 올림픽 하이라이트가 저 식전 식구 행사 끝나고 그 다음에 성화 불을 탁 지피면 뭐 불이 막 휙 올라가든지, 옛날 LA인가 거기서 그냥 화살로, 나는 지금도 그거 보면 심장이 떨리는 게, 아니 잘했는데도 저거 잘못 쏴서 엉뚱한 데로 가면 어떡하지. 나는 그거 볼 때마다 조마조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올림픽, 그 인간의 축제인 올림픽도 그 불을 관리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장막은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동하면 걷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은 요 하나님이 내려주는 불씨 요거를 관리하는 레위인들이 생명을 거는 거예요. 이거 꺼뜨리면 저주받아 죽어요.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불씨를 안 꺼뜨리려고 관리를 하는 거죠. 여러분, 맨날 은혜 체험하고 성령 체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충만이 뭐냐? 내가 방언 받았고 내가 은혜 받은 것이 10년 20년 지나도 그게 쭉 유지가 되고 관리가 돼야 돼. 내가 어릴 때 받은 은혜로 끝나지 말고 그 은혜 때문에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하고 관리가 쭉 돼야 돼요. 이것이 뭐냐?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체험을 알랄랄라 체험하다가 이게 충만이 아니고, 어떤 체험이든 체험은 체험이고 그 체험이 잘 관리가 돼서 오늘도 그 은혜가, 내일도 그 은혜가, 또 말씀을 들었는데 은혜가, 오늘도 그 은혜가, 내일도 그 은혜가, 이게 쭉 이어지는 게 성령 충만이고, 성령 충만한 자가 어떠냐? 복을 받아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깨달으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결론을 맺습니다. 번제단의 의미는 복 대신 하나님 앞에 가는 출발점이고, 번제단의 의미는 100% 진지심으로 예배하라. 진심으로. 그리고 번제단의 의미는 꺼지트리지 마라. 관리를 하라. 이것이 번제단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리하셔야 돼요. 우리가 맨날 부부간의 대화가 영적 관리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고 똥배 관리해라, 그리고 먹는 거 관리해라, 기름진 거 먹지 마라, 이런 관리는 죽으라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관리하면 200년 사십니까? 그렇게 관리하면 한 500년 살아요? 관리 하나 안 하나 우리는 다 죽게 돼 있어요. 그 죽음은 받아들이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은 다음에는 이것보다 더 좋은 새하늘과 새 땅인 천국에 가잖아요. 그런 육체의 관리도 해야죠. 그런데 죽음에 대해서도 관리해야죠. 그러나 관리는 하되 언젠가 60에도 죽을 수 있고 70에도 죽을 수 있으면 받아들이면 되죠. 관리하세요. 지금부터 내가 내일도 죽을 수 있다, 그 관리하고 사셔야 돼요. 그런데 막 천년만년 살 것처럼 관리 안 하니까 갑자기 뭐가 생기면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떻게 해요? 천국 가는 거지. 이게 죽음에 대해서도 관리하는 자와 관리 안 하는 자는 달라요. 여러분, 죽음 관리하세요. 아니, 가는데 순서 있어요. 50에도 가고 60에도 가는 거예요. 그럼 관리하면 받아들이면 돼요. 아, 주님이 나를 50에 불렀네? 그러면 나는 천국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에 관리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의 관리도 하셔야 돼요. 늘 교회에서 시험이나 들고 늘 교회에서 불만하고 이런 사람들은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로 관리를 해야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